예수님께서는 천국의 그 비밀, 또 영적인 진리를 우리의 일상과 연결하여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한편의 이야기로 예수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여셨고 또 사람들을 변화시키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정에서 흔히 벌어질 만한, 있을 만한 이야기를 통해서 복음의 핵심을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4월에 이번 주와 다음 주, 2주 동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기 원하고 또 우리의 상태를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흔히 탕자의 비유라고 불리지만 사실 더 정확하게는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라고 부르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 맞습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15장, 이 비유가 있는 누가복음 15장 전체 그 주제가 잃어버린 것을 도로 찾고 그 도로 찾은 것으로 인해서 얻게 되는 기쁨에 대하여서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첫째는 잃어버린 양을 찾게 되는 이야기, 두 번째는 잃어버린 드라크마, 동전을 찾게 되는 이야기, 그리고 오늘 본문인 잃어버린 아들을 다시 찾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 번을 반복해서 같은 메시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잃어버린 것을 찾았을 때 얻게 되는 기쁨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에는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아버지,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첫째 아들은 성실한 사람입니다. 규칙을 잘 지키고요. 삶의 패턴이 분명한 사람이고요. 자기가 이렇게 살아야겠다 루틴, 삶의 루틴을 정하면 그것을 지켜야 하는 스타일이에요. 못 지키면 스트레스 받는 스타일. 그리고 그는 책임감이 강하고요. 한마디로 모범생 스타일입니다.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위해서 다른 것은 포기할 수 있는 그런 부류의 사람입니다. 둘째 아들은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위해서 다른 것들을 포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욕구에 아주 충실한 스타일이고요. 해야 하는 것보다 하고 싶은 것이 더 중요한 사람이고요. 정해진 틀에 자신을 맞추기보다 주변 사람들과 상황을 자기에게 맞춰주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스데반에는 누가 첫째 아들 같은 사람일까요? 자,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둘째 아들 같은 스타일일까요? 네, 그저 웃지요. 네, 사실 이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은 우리 모두의 이야기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이 이야기를 스토리텔링 하실 때 예수님의 앞에 있었던 그 두 부류가 꼭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과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앞에 두 부류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한쪽은 세리와 죄인들이었고요. 한쪽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식사하며 교제하셨는데 또 한쪽에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모습이 못마땅해가지고 아니 이 사람은 왜 죄인들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느냐라며 비난했습니다. 블레임했습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아니 예수라는 이 사람은 도대체 왜 그러냐? 왜 저런 인간들이랑 어울리는 거지? 예수도 딱 그 수준인가 보지?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였습니다. 이 두 부류는 예수님의 오늘 본문에 있는 예수님의 그 이야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입니다. 둘째 아들은 세리와 죄인들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첫째 아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둘
모두 예수님께서 찾고자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시는 잃어버린 아들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둘째 아들에 대하여서 이야기하십니다. 그 이야기는 충격적인 말로 시작합니다. 아버지의 재산 가운데서 내게 돌아올 몫을 내게 주세요라는 요청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짧은 문장이지만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유대인들, 예수님과 함께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 그 유대인들은 저마다 아니 이런 불효막심한 놈 같으니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 문화에서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만, 죽은 다음에만 재산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유대 문화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우리 부모님한테 아버지 내 재산 좀 달라 그러면 불효막심한 거겠죠.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의 요청은 사실 이런 겁니다. 아버지가 빨리 죽고 나는 내 걸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의미인 거예요. 아침 드라마에나 나올 법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여러분 드라마에서 불량한 아들이 술 마시고 와가지고 잔뜩 취해가지고 와가지고 부모님한테 돈 내놓으라고 행패 부리는 장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요즘에는 그런 드라마 없나? 자, 둘째 아들은 아버지 당신은 필요 없고 아버지 당신이 가진 것이 필요할 뿐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정말 불효자죠. 이러면 안 되죠. 그런데 사실 더 놀라운 것은 아버지의 반응입니다. 이 아버지는 화내지 않고요. 아들을 쫓아내지 않고요. 대신 그 아들의 요구를 들어줍니다. 당시 고대 팔레스타인, 그 고대 근동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우리나라, 유대 문화권에 있는 우리나라와 비슷했어요. 유대 사회에서 아버지들은 자녀들이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 아버지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아들이 하는 이 정도 말이면 매질하고 쫓아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하죠? 호적에서 파내버린다. 이런 얘기 하죠. 충분히 이 둘째 아들을 때려서라도 버릇을 고쳐놓을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이 요구한 재산을 나누어 준 것입니다. 또한 본문에서 이 아버지가 나누어준 재산이라는 단어는 원어로 비오스라는 단어로 쓰여 있는데 이 비오스라는 말은 생명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재산을 비오스, 생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이것을 아들에게 주었다라는 내용을 보면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마음에 확 와닿는 거죠. 제가 청년일 땐 몰랐는데, 싱글일 땐 몰랐는데 부모가 되어 보니까 사실 이 내용이 더 이해가 가는 거죠. 제게 딸이 둘이 있죠. 이 아이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거, 이 아이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 걔들 스스로 가지지 못했어요, 여러분. 혼자 큰 줄 알지만, 물론 여러분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딸들은 굉장히 훌륭한 딸들이에요. 너무 사랑스러운 딸들인데 가끔 자기 혼자 큰 줄 안다는 거죠. 하지만 아이들에게 있는 그 모든 것은 부모의 시간, 부모의 에너지, 부모의 삶의 흔적이 다 담겨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입고 먹고 자고 또 그뿐만 아니라 이 아이들의 모습 속에는 우리 부모들의 것이 다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뭐 대단한 거 제가 우리 딸들한테 해준 적은 없지만 이 아이들이 자라가는 데는 부모의 생명을 갈아넣고 있다는 거 여러분 일찍 아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부모님들한테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달에 어버이날이 오고 있죠. 자, 둘째 아들이 요청했을 때 아버지는 혼쭐을 내는 대신에 자기의 생명과 같은 재산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이것을 위해서 자신의 명예도 포기한 것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재산은 보통
땅이었어요. 땅이었습니다. 요즘은 재산이 보통 건물이죠. 근데 그 당시에는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 유대 사회에서 그 땅의 원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땅을 분배할 때 각 지파와 각 가정에게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유대 사회에서는 땅을 팔고 사는 거래가 이루어질지라도 완전한 소유권을 넘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희년이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희년이 되면 70년마다 찾아오는 그 희년, 50년이죠. 50년마다 찾아오는 그 희년이 되면 매매했더라도 원래 땅 주인, 그 땅이 원래 하나님 앞에 받았던 그 지파의 그 가정에게 돌려주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땅을 팔아서 그 재산을 나누어 준다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 문제가 있고 부끄러운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는 아들 관리도 못하는 사람, 하나님께도 불충하고 아들 관리도 못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불명예를 받아야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재산을 요구하는 것은 아버지는 어떻게 돼도 상관없다라는 아주 못된 요구였는데, 이 아버지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 작은 아들의 이 어처구니 없는 이 요구를 다 들어줬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 그리고 부끄러움, 그 수치도 무릅쓰고 자신의 그 땅을 팔아서 재산을 나눠서 이 아들에게 주었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하나를 까먹고 있었군요. 네, 미안합니다. 자, 이거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두 불이고요. 자, 작은 아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아버지를 떠나버렸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생명까지 나누어 준 아버지를 버리고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자기의 만족이나 자기의 쾌락을 위하여서 아버지의 그 생명과 같은 그 재산을 다 써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좋았을 것입니다. 자유로웠을 것이고요. 간섭도 없고 기준도 없는, 그리고 눈치 볼 필요도 없는 그 삶,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되는 그 삶 속에서 아주 좋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그것이 자기를 파멸로, 안 좋은 길로 이끌어 간다라는 것을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가진 돈을 다 써버리고 이제 빈손이 되었습니다. 돈 있을 때 친구였던 사람들은 돈 없을 때는 돌아서 버렸습니다. 결국 그는 사람도 잃고 건강도 잃고 재산도 잃고 아무것도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배고프고 외롭고 궁핍한 생활.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상황은 더 심각해져서 심지어 돼지를 치는 자리까지 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탄성을 지르면서 야, 어쩌다 저 지경까지 됐을꼬 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고요. 심지어 그것은 이방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이방 땅에서 돼지를 치는 노예가 된다는 것은 아주 수치스러운,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꺼리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나마도 그는 돼지 우리의 그 진흙탕 속에서 돼지와 함께 뒹굴면서 너무 배고파서 돼지가 먹는 그 쥐염 열매조차도 마음껏 먹지 못하는 비참한 신세가 돼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를 떠난 그 둘째 아들이 아주 비참한 상황이 된 것을 말로써 이렇게 풀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야기에 담긴 이 둘째 아들의 그 모습은 우리 인간들의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모든 인류 중에 이 둘째 아들과 같은 부류는 하나님의 관계를 끊고 도망쳐버린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갖기 위해서, 자신의 욕구가 이끄는 삶을 위해서 하나님을 떠나버렸고 하나님과는 무관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C.S. 루이스라는 분은 이런 부류의 사람들을 진흙탕 웅덩이에서 놀고 있는 어린 아이에 빗대어서 말했습니다. C.S. 루이스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아이에게 넓은 그리고 아름다운 바다로 우리 가서 거기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자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아이는 싫다면서 골목의 진흙탕 웅덩이에서 계속 놀겠다라고 고집을 부립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는 그 웅덩이가 익숙하고 편안하고 또 바다가 얼마나 넓고 크고 아름다운지 모르기 때문이었습니다. C.S. 루이스라는 분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인간들의 문제는, 우리 죄인들의 문제는 우리의 욕망이 너무 강한 데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 약한 데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크고 영광스럽고 영원한 기쁨보다도 눈앞에 익숙한 만족에 쉽게 머무르고 싶어 합니다. 순간적인 즐거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원하는 것, 성공에 대한 욕망, 육신의 쾌락에 마음을 빼앗기고 그것에만 머무르려고 하는 그 상태, 그것이 우리 죄인된 인간들의 상태라는 것이죠. 마치 바다를 모르기 때문에, 정말로 좋은 것을 모르기 때문에 진흙탕 웅덩이에서 만족하고 있는 아이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 안에 있는, 예수님 안에 있는 그 크고 기쁜 그리고 영원한 그 기쁨을 알지 못하고 작은 것에, 눈앞에 있는 그 작은 것에 우리를 내어 맡기곤 한다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야기에서 말하는 이 둘째 아들이 바로 우리 죄인들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그 돼지 우리에서 뒹구는 그리고 쥐염 열매도 못 먹어서 비참한 그 상태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 17절에는 참 역사적인 순간, 그 대반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헬라어 원문에서는 이 말이 에이스 헤 아우톤 데 엘돈이라는 말인데 그 말을 직역하면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와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쉽게 이해하면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객관화를 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처한 현실을 정직하게 바라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어디 있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것이 진짜 내가 원했던 삶인가? 그것을 깨닫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흔히 사람들은 인생이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그리고 어떨 때, 혹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날 때, 그리고 인생이 너무나 꼬여버려서 더 이상 답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질 때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곤 하죠. 다행스럽게도 둘째 아들은 그 돼지 우리에서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를 결심합니다. 둘째 아들은 돌이켜서 아버지께로 갑니다. 이방 땅의 돼지 우리에서 비참하게 사는 것보다 아버지의 집에서 종으로 사는 것이 낫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돌이켜서 이제 집으로 향합니다. 자, 이제 참 아름다운 장면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갔다라고 말합니다. 둘째 아들은 이 아버지를 떠나버렸지만 아버지는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매일매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되자 그에게로 달려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당시 고대 근동에서 나이 많은 그 어른이, 특히 아버지가 달린다라는 것, 이것은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었어요.
우리나라에도 양반은 비가 오더라도 뛰지 않는다, 뭐 이런 거 혹시 아세요? 네, 하여튼간 그런 류의 문화였어요. 아버지는 아들을 향해서 뛰어갔습니다. 부끄러움, 자신의 체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시선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 아버지에게, 그 아들에게 시선을 두고 그분은 뛰어갔던 것입니다. 아버지가 달려가는 한 가지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의 유대 관습에는 태자자라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아주 도덕적으로 심각한 사람, 이 둘째 아들 같이 불효막심한 사람들이 마을로 다시 돌아오면 그 마을 사람들은 그 사람 앞에서 흙을 채운 항아리를 깨뜨리는 한 가지 의식, 태자자를 합니다. 한 번 깨진 이 항아리를 다시 붙일 수 없듯이, 그리고 그 깨져버린 항아리에 있는 그 흙이 다 땅에 흩어져 버리듯이, 너는 이 우리 유대 공동체에서 끊어진 사람이다, 끊긴 사람이다 라는 의미의 의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태자자를 실행한 다음에 그 사람을 다시 쫓아내 버립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이 둘째 아들은 마을 입구에서 사람들이 모인 그곳에서 공개적으로 수치를 당하고 다시 쫓겨날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먼저 달려가서 그 아들을 껴안은 것입니다. 아들이 마을에 들어오기 전에, 사람들에게 한 번 더 추방당하기 전에 아들에게 달려가 그를 껴안음으로써 마을 사람들이 이 자신의 아들에게 쏟아 부어야 할 분노와 그로 인한 수치를 그 아버지가 대신 당한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장면에서 아들은 아버지에게, 아버지, 그저 저를 품꾼으로 써주세요 라고 말했지만, 아버지는 그를 안고 입 맞추며 종들에게 지시합니다. 잔치를 열라고 지시합니다. 잃어버린 아들을 도로 찾은 그 기쁨과 감격이 얼마나 큰지 잔치를 열어서 사람들을 초대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돌아온 이 둘째 아들, 거짓골로 돌아온 이 아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는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는 신을 신겨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다가 우리가 먹고 즐기자라고 합니다. 제일 좋은 옷, 그 제일 좋은 옷은 사실 아버지의 옷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에게 그 제일 좋은 그 아버지의 옷을 입힌다라는 것은 너는 내 아들이다 라는 표현이었습니다. 가락지, 반지, 그 반지를 끼우는 것, 이 반지는 가문의 인장 반지로 어떤 거래를 할 때 사인 대신에 그 당시에는 도장을 찍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그 반지를 아들에게 끼우는 것은 종이라도, 내가 품꾼이라도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돌아온 그 아들에게 너는 종이 아니라 나의 아들이라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또 발에 신을 신긴다라는 것, 당시의 노예들은 맨발로 다녀야 했습니다. 그런데 신을 신기운다라는 것은 너는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이며 나의 아들이다라는 표현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행한 모든 것은 너는 나의 아들이라라는 표현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을 품꾼이 아니라 자신의 아들로서 받아주었고, 그것은 완전하고 즉각적으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 이 비유, 이 이야기는 사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행하신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두 번이나 7절과 10절에서 두 번이나 이야기하였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인들이 하나님께서로 다시 돌아오면 기뻐하십니다. 무척 기뻐하십니다. 죄인이 하나님께 돌아오면, 잃어버린 그분의 아들이 다시 돌아오면 천국에서는 천국 잔치가 벌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보았던 한 가지 이미지를 보여주고 싶은데 사실 이건 아닙니다. 이건 제가 본 건 아닌데 도저히 찾을 수가 없어서 AI한테 부탁해서 가져온 겁니다. 한편에는 그레이스고요. 한편에는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한편에는 누가 봐도 괜찮은 사람, 누가 봐도 선한 사람, 구원받을 만하다 싶은 사람이 있고요. 한편에는 누가 봐도 엉망인 사람, 답 없는 사람, 문제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 모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 하다 보니까 술 마시면서 노래하진 않는데 술병을 들고 있어요. 자, 여러분 그레이스는 우리가 생각할 때 흔히 생각하는 은혜입니다. 우리 중에 혹시 이런 사람 있나요? 나는 그래도 썩 괜찮은 사람이야. 하나님은 나를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해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때 그레이스입니다. 근데 어메이징 그레이스, 이 놀라우신 은혜는 전혀 다릅니다. 오늘 본문에 그 둘째 아들과 같이 자기가 얼마나 비참한 상황인지, 답 없는 죄인인지 철저하게 깨달은 사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고? 이거는 놀라운 일이야 라고 감격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느끼는 것이 바로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신앙생활 할수록 제 안에 발견하는 것은 처음에는 제가 첫째 아들과 같이 나는 참 규칙을 잘 지키고 성실하고 나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만해 라고 은근히 생각하는 것이 내 안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점점 내 안에 발견하는 것은 나는 내 욕구와 내 욕심이 아주 충만하고 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구속받고 있는 것이 싫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떠나는 것이 더 편한 그런 둘째 아들과 같은 모습이 내 안에 더 많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나는 진짜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상황에 있으신가요? 여러분들 혹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떠나 사는 것이 편하고 그 삶 속에서 공허함과 비참함을 혹시 경험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그런 분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 아들을 기다리며 도망쳐버린 그 아들을 기다리며 그리고 그 아들을 발견했을 때 달려가 안았던 그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신 것을 알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보고 달려가서 그 수치와 그 부끄러움 그리고 그 비난과 그리고 그가 받을 그 형벌을 대신 받아주신 그 아버지의 마음, 그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돌이켜서 그 하나님 안에서의 만족과 그 하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 준비하면서 한 건 아닌데 아까 이렇게 우리 찬양하면서 생각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은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내리 사랑이고 왜 사랑이구나라는 것을 많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제 딸을 엄마가 그 딸을 키우면서도 내리사랑, 외사랑인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일방적인 사랑이고 원사이드의 사랑이고 그래서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우리 솔직히 그렇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생각하지 않고 내 앞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고 살 때 너무나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계속 바라보고 계시고 계속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와 관계 맺고 싶어 하시고 우리와 대화하고 싶어 하시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